사도행전 15장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로 11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13쪽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로 11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예루살렘은 4개의 구역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크리스천 구역, 유대인 구역, 무슬림 구역, 아르메니안 구역 이렇게 4구역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마치 4개의 도시가 합쳐진 그런 모양새입니다. 우리가 늘 예루살렘을 얘기하는데 예루살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작은 도시입니다. 작년 기준 2020년 기준 예루살렘의 인구가 93만 명이었습니다. 성남시 인구가 94만 명이었으니까 작년도에 예루살렘 인구나 성남시 인구나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서울과 비교하자면 이 예루살렘은 서울 면적의 5분의 1입니다. 5분의 1 크기이고 인구는 서울 인구의 10분의 1 정도입니다. 작은 도시이죠. 이 예루살렘은 그리고 팔레스타인은 세계 강대국들이 항상 충돌하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우리 한반도가 그렇죠. 저 위에서 밀고 내려오고 또 아래쪽에서는 이 재팬 이 깃발을 든 분들이 또 밀고 올라오고 항상 우리 한반도가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그런 형상이었습니다. 그런 형국이었는데 이 팔레스타인 또 예루살렘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 강대국들이 항상 이곳을 거쳐갔기 때문에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그런 형국이었습니다. 주님의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방 세계에 전파된 다음에 예루살렘 성지를 찾아서 순례를 온 첫 번째 무리들이 있었는데 그들 가운데 아르메니아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르메니아는 일찍이 기독교를 국교로 했습니다. 기원 후 301년에 기독교를 국교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국가적 차원에서 예루살렘에 관심을 많이 쏟아부었습니다. 아르메니아인들은 성지 순례를 다녀오면
그 다녀온 연, 월, 일, 이 날짜를 팔에다가 문신으로 새겼습니다. 그리고 그 날을 평생에 자신만의 기념일로 그렇게 지켰다고 합니다. 그만큼 신앙적으로 열심을 품었던 사람들이 아르메니아인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 가운데 상당수는 자기 나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유대 땅에 머물면서 수도원 공동체를 형성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이 사람들이 정착함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인구의 25%, 4분의 1을 아르메니아인들이 이제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아르메니아인들이 기독교 최대의 성지로 손꼽고 있는 장소가 있는데 그곳이 바로 이 아르메니안 구역에 있는 성 야고보 성당, 성 야고보 교회입니다. 이 자리가 바로 오늘 사도행전 15장의 본문에 나오는 예루살렘 공의회, 예루살렘 사도회의가 열린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공의회 그러는데 좀 개념을 아시면 좋겠습니다. 공의회라고 하는 것은 로마가 이제 기독교를 핍박하다가 313년에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게 됩니다. 누구나 이제는 자유롭게 예수 믿어라. 그래서 이제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화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제 자유롭게 예배드리고 너나 할 것 없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아주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가 부흥하는과 동시에 또 다른 문제가 있는데 이단 사이비도 우후죽순처럼 막 그렇게 생겨났습니다. 교회가 성장하는 만큼 이단 사이비도 많이 교회 주변에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공의회라고 하는 것은 각 교회들, 각 지역의 교회들 대표들이 모여서 신학적인 문제 또 교리적인 문제를 토론하는 장소가 그런 회의가 공의회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행전 15장의 예루살렘 공의회 이것이 시초가 되었고요. 계속해서 7번, 공적으로 7번 공의회를 갖게 됩니다. 니케아에서 2번, 니케아 회의 2번, 콘스탄티노플 3번, 에베소 회의, 또 칼케돈 회의 이래서 7번의 이제 공의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 공의회에서 이제 신학적인 문제 또 교리적인 문제들을 다 정립해서 그 당시에 막 우후죽순처럼 일어나던 이단들을 전부 다 이제 척결하게 되었습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정말 많은 이단들이 사이비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공의회를 통해서 그 이단들을 다 성경적으로 분석하고 또 교리적으로 분석해서 분별해서 이단들을 다 척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예루살렘 회의는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불려지고 있는데 사실 엄밀하게 따지면 예루살렘 교회하고 안디옥 교회 이 두 교회가 모여서 회의하기 때문에 공의회라고 하기엔 좀 뭐하고 예루살렘 사도회의라고 이렇게 말해야 좋을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예루살렘 교회와는 다르게 바울과 바나바가 사역하고 있는 안디옥 교회에는 이방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비록 율법과 아무런 상관이 없이 살아온 이방인들이었지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고백하고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에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어느 날 유대 지역에서 몇몇의 유대인들이 안디옥 교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만 믿어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이런 주장을 하게 됩니다. 예수만 믿어서는 안 된다. 그 외에 구약의 율법을 지켜야 한다. 특별히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안디옥 교회의 책임자였던 바울과 바나바 이 두 사람과 이 유대인들과 심한 다툼, 논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구원에 대한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할례 받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주장했고 유대인들은 아니다. 예수 믿어야 되지만 할례까지 받아야 된다.
이것이 구원의 조건이다 이렇게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결국에 논쟁이 끊이지 않자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몇 사람을 함께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질문하게 됩니다. 기독교의 구원의 기준이 무엇이냐? 기독교의 구원의 조건이 무엇이냐? 예루살렘 교회가 답을 해라. 이런 이제 문제를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아직 살아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문제에 대한 답을 내려달라 요청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사도들, 장로들 그리고 온 교회 성도들 앞에서 이제 보고를 하게 되겠지요. 먼저 어떤 걸 보고하는 거 아니 1차 선교 여행을 보고하게 됩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 읽었던 게 이제 1차 선교 여행입니다.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은 기간으로 따지면 2년 정도입니다. 2년 정도를 이제 돌아왔는데 그게 1차 선교 여행입니다. 이걸 보고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했던 일들을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구원을 베푸신 사건 때문에 온 교회가 함께 기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는 본래의 목적이었던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난 그 구원 논쟁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했습니다. 과연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예수 믿는 것으로는 안 되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때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 바리새인 출신들 가운데 성도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일어나서 말합니다. 이방 사람들에게도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도록 명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게 됩니다. 이방인들이 예수 믿는 것만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고 할례를 받고 또한 모세 율법까지 지켜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 그렇게 주장한 것입니다. 지금 만약에 이 구원의 문제를 매듭짓지 않으면 해결하지 못하면 예루살렘 교회 또 안디옥 교회가 분열되는 그런 위기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가 서로 다른 구원의 교리를 갖게 됨으로 인해서 교회 사이에 혼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 사도들과 장로들이 오랜 시간 변론하고 또 회의를 하게 됩니다. 사실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멍해였습니다. 온전하게 지키려고 노력하면 애쓰면 애쓸수록 더욱더 율법과 멀어져 가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가까이 갈수록 더 멀어지는 것이 율법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멍해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벗기셨고 유대인들을 자유케 하셨습니다. 믿는 자들을 자유케 하셨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어렵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시고 모든 열방 가운데 있는 이방인들을 구원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몇몇의 유대인들이 다시 이 문제를 거론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만 믿게 하지 말고 할례도 받게 하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런 문제들 때문에 이 사도행전 15장 이후에도 몇백 년에 한 번씩 공의회라는 게 나타나는 겁니다. 공의회를 해서 이런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 이단이다. 이단으로 척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믿음을 얻게 된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는 데 있어서 문화적으로 유대인처럼 되지 않아도 된다. 이것이 예루살렘 사도들이 내린 결론입니다. 문화적으로 유대인처럼 될 필요가 없다. 예수만 믿으면 된다. 이런 결론을 사도들이 내리게 됩니다. 이것은 복음을 들어야 할 세계 모든 종족의 언어와 또 문화의 다양성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족속이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그 문화와 결별하지 않고도 예수를 믿게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복음의 장벽이 이제 세계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장벽을 넘어서 세계로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기독교가 유대인의 종교가 아닌 세계인의 종교가 될 수 있는 첫 걸음이 되었습니다. 본문 1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를 믿기는 하되 유대인의 전통과 또 유대인의 문화의 그 뿌리 위에서 복음을 이해하고 적용해야 된다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바리새인 출신들이었습니다. 2절에 보면 이러한 주장이 점차 안디옥 교회 안에 논쟁거리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과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서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구약의 율법을 지켜야 되느냐 라는 식의 논쟁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 문제가 쉽게 진정이 되지 않고 또 이방 선교의 전진 기류와 같았던 안디옥 교회의 향후 사역과 관련해서도 사안이 매우 중대했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권위 있는 사람들, 사도들의 결정이 필요하다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스스로 판단하기에는 권위가 서지 않고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그 사도들의 권위에 모든 것을 맡기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와 몇 사람을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5절에 예루살렘에 있던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마치 기다리기라도 한 것처럼 얘기하지요.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을 때에 당연히 유대인처럼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율법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게 됩니다. 이게 예루살렘 교회의 핫 이슈가 되었습니다.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서 많은 변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7절로 11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런 주장을 하게 됩니다.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 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드렸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이렇게 이제 베드로가 일어나서 주장하게 됩니다. 베드로의 말의 요지는 유대인 우리 자신들도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는데 게다가 율법이 구원의 조건도 아닌데 이걸 이방인들에게 강요한다는 게 말이 되냐 이런 주장입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이나 또 이방인이나 다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내용을 지적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에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대해서 증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이 실제로 구원받게 되었다, 구원받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자 예루살렘 이 사도회의의 회의 의장을 맡고 있는 야고보,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입니다. 야고보가 일어나서 14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부를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지 아니했느냐. 그리고 17절에서는 선지자들이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성경적 근거를 제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19절에서 결론을 내리게 되죠.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에게 할례 받아라, 율법을 지켜라 이렇게 괴롭히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예루살렘 사도회의의 의장인 야고보가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우상의 더러운 것은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을 멀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의 더러운 것, 또 음행을 멀리하는 것, 목매어 죽인 것, 피를 멀리하라는 것, 이런 것들은 사실 절대적인 규범이라기보다는 뒤에 21절에 나오듯이 유대인들이 거북하게 생각하는 것들, 유대인들이 예민하게 생각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자제해라, 하지 말아야 한다는 권고사항이었습니다. 신앙의 자유가 주어졌어도 다른 형제가 혐오스럽게 여기는 것을 스스로 자제하라는 것이지요. 우상에게 제사 지낸 음식을 먹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이방인들은 제사 음식을 많이 먹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우상에게 제사 지낸 음식은 먹지 않았습니다. 죄로 여겼고 또 혐오스럽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짐승의 피를 마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형제가 옆에 있다면 그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행동을 자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것이 성숙한 신앙이고 구원받을 사람이 갖추어야 할 신앙 인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한치의 양보가 없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외의 문제는 언제나 철저하게 상대방의 마음을 먼저 헤아리는 성숙하고 또 아름다운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 신자와 이방인 신자가 복음으로 하나 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이 몇 가지 사항들, 이 사항들은 서로 조심하자, 이렇게 결론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 많은 지도자들의 변론과 주장이 있었을 것입니다. 비록 어떤 면에서는 의견이 달랐을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앞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들 모두 복음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이었기 때문이죠. 이 할례의 문제는 교회 역사 최초로 사도회의를 소집하게 한 안건이었습니다. 그 최초의 안건이 바로 이 선교와 관련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이 사도회의의 내용, 결정 과정도 매우 모범적이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토론하고 또 논의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답을 얻어냈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루살렘 사도회의의 결정으로 인해서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을 때에 그들의 주어진 문화 속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문화적으로 유대인이 되도록 강요받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어느 지역, 어느 민족 이방인일지라도 자유롭게 이방 문화 속으로 흘러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비본질인 문화적 요소들이 복음 앞에 걸림돌이 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이런 절차가 없었다면 우리가 복음이 처음 맞이했을 때 갓 쓰고 한복 입고 이렇게 예수 믿는 건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유대의 문화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런 예루살렘 사도회의에서 이런 걸 다 정리해 준 겁니다. 이방인의 문화 가지고 있어도 괜찮다. 예수만 믿으면 된다. 이런 식의 결론을 내려줬기 때문입니다. 기독교가 유대인의 민족 종교에서 모든 열방의 세계인의 종교로 확장되게 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만약 이 예루살렘 사도회의가 없었고 또 이방 사람들에게 너희도 예수 믿으려면 유대인처럼 할례 받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 그리고 예루살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런 주장만 있었다면 오늘 우리는 예수의 복음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독자적인 교회로 성장하고 있었지만 한편 어려운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예루살렘 교회의 의견을 묻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맞닥뜨린 문제는 부흥하고 있던 교회가 처음으로 부딪힌 신학적인 문제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스라엘 땅에서 활동을 하셨고 그의 유대인 제자들에게는 율법과 문화가 당연하게 받아들여졌습니다. 문제는 이방 선교가 진행되면서 이방인들이 어디까지 유대화되어야 하는가, 유대인처럼 되어야 하는가, 이게 분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도 유대인들과 동일하게 생활해야 되는가, 이방 사람들도 유대인처럼 먹고 유대인처럼 생활해야 되는가, 어디까지를 문화적 차이로 볼 것인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초대교회는 이런 신학적인 문제를 진지하게 받아들였고 교회의 일치를 해할 수도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토론을 거쳐서 일관된
결론을 내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내용입니다. 쉬운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루살렘 이 사도회의를 통해서 우리는 갈등을 풀어가는 그 지혜를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다른 의견 때문에 부딪히고 상처 주고 또 의견이 하나 되지 못했을 때 어떻게 우리가 그 갈등과 상처를 풀어갈 것인가? 이런 갈등과 상처를 풀어가는 핵심은 우리의 초점을 어디에 두느냐 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인가? 예수님의 명령인가? 하나님인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인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대답할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의 초점은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쉽게 또 은연중에 이 일 중심, 사역 중심으로 빠지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명령한 일에 신경 쓰느라고 정작 주님을 잊어버릴 때가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나아가면 좋은데 주님이 맡기신 일, 사역 이것만 신경 쓰다가 정작 주님에게서 우리가 마음이 멀어지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선교와 또 교회 성장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사랑의 삶을 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에게 마음을 두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명령 혹은 율법의 마음이 뺏긴 사람들은 사람이 아니라 일의 마음을 빼앗기는 그런 실수를 범하곤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그 수많은 일들 안에서 생명의 소중함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 출신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방인들이 교회에 오는 것은 좋다, 할렐루야, 환영한다. 하지만 먼저 율법을 지키게 해야 된다. 이렇게 바리새파 유대인들은 주장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은연 가운데 그렇게 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보이는 율법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막히면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차별하거나 분리되어지는 것도 이것도 주님의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차별과 분리가 아닌 하나됨의 용어입니다. 품고 같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어디든지 복음이 필요하다면 매우 당연하게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품고 가야 합니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다 쳐내거든요. 아니면 아니고 쳐내는 것입니다. 다르면 너와 내가 다르면 쳐내는 것입니다. 이게 율법입니다. 하지만 복음은 누구든지 필요하다고 여겨지면 품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율법은 이방인과 유대인을 나누고 차별했습니다. 하지만 복음은 이방 사람 죄인까지도 품어버립니다. 설교 제목이 율법을 어디까지 지켜야 하는가입니다.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장 해제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율법에 매이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율법과 예수의 복음이 충돌하게 되면 우리는 예수 복음을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루살렘 사도회의가 모든 교회를 위해서 내린 결정이다 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복음, 율법으로 차단하지 말아라, 가로막지 말아라. 이게 예루살렘 사도회의가 오늘 우리에게 내려준 그런 결정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날마다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죄하거나 분리하거나 차별하거나 교회 안에서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서로가 다를지라도 다 품고 복음 안에서 하나 되어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루살렘 사도회의가 오늘 우리에게 내려준 결론이고 결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모두를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 일생을 살아가면서 오로지 주님의 복음에 붙잡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옵소서. 우리와 다르지만 모두를 품고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옵소서. 믿고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